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던 의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그 의도는 없고 형식만 남았는데 그 형식이 절대 법이 되어버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트집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면 너무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니까 트집을 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마음을 더 헤집고 들어가 보면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이 있는데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신앙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깨트리면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그 전통을 잘 지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전통이 필요하고 또 그런 전통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 자체가 또 무너지게 될 위기라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께로 트집을 잡기 위하여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이 딱 너희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처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이제 장로들이라고 불리는, 장로는 지금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로 글자 그대로 교회 어른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잖아요. 여러분, 법은 디테일할수록 지키기가 편합니다. 법이 아주 상세하고 아주 구체적이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법이 너무 느슨하면 틈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틈새가 너무 많으면 그 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법을 이렇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좀 촘촘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틈이 좁으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법을 이용하거나 혹은 악용하는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법을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면 그 법을 지키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잘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거룩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룩해라, 부정한 것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법이 주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모세로부터 주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건지, 어떻게 해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는지,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각각 자기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부정의 범위, 정결의 방법들을 정해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서 모세의 법을 해석하는 적용, 시행세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정결하기 위해서 밖에서 나갔다 들어올 때는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시장에 갔다 왔는데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가 스치고 간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거기에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혹 스치고 이렇게 그래도 접촉한 거잖아요.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그날 가족의 장례를 치는 사람, 스치고 지나가면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모르고 싹 스치고 지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접촉을 했으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됐는데, 그걸 내가 모른 채 집에 들어오면 내가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내가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되니까 들어와서 깨끗이 씻고, 어떤 경우는 필요하면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내 온 전체가 부정해지는 거니까 뭐 이런 규정들을 쭉 이렇게 세워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쭉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된 거예요. 전통이.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손을 씻고, 그래서 집 앞에마다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나 혼인 잔치에 있었던 항아리가 그 용도예요. 항아리가 그 용도예요. 거기서 이제 손을 씻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이 없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 집에 있었던 항아리에 물이 없었어요. 항아리만 있고 물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귀찮거든. 물을 매번 가는 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 물이 귀한 곳에, 그 물이 귀한 동네에서 그 항아리에 물을 매번 갈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씻었으면 그 물을 갈아줘야 되는 건데 그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물이 너무 귀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계속 갈아줘야 되니까 물만 계속 갈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씻고, 누가 씻었으면 그 다음 거 씻어야 되고, 그 2개 썼으면 그 3개 써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하다 보니 너무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안 씻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안 씻고 쏙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 부정하다, 저 집 부정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씻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만 갖다 놓는 거예요. 빈 항아리만. 항아리가 있으니까 씻는 줄 알고, 그 앞에서 이렇게 누가 딱 지나가면 씻는 신용하는 거죠. 항아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빈 항아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형식만. 그게 대표적으로 그 항아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가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 빈 항아리예요. 빈 항아리예요. 형식만 남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물론 씻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기 뭐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잘하지 않았을까요? 잘 씻었겠죠. 뭐 이 사람들은 뭐 돈도 많고 자기들이 뭐 항아리 물 맨날 바꾸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집에 있는 종들이 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은 잘 했겠죠. 그러니 자기들은 잘 하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보면 그게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트집을 잡아서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의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 율법을 대체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항상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형식만 남아요. 두 번째, 그 형식이, 그 전통이 율법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떻든 본질은 어떻든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그 껍데기만 잘 지키면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주일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는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 형식이 있는데 그 예배 형식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목적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회당에 모여가지고 드리는 그 유대적인 모임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약의 제사 형식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근데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모형이었으니까 이제 그것들은 다 이제 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모임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잘 드리고 싶어서 모여가지고 연구해서 예배 형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배 형식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니까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막 다 이렇게 중구난방이니까 막 그때마다 또 막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랬다가는 예배 자체가 없어지겠다 뭐 이런 염려도 있고 해서 예배 형식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예배 형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 형식에 따라 예배를 딱 이렇게 드리니까 예배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예배가 드리면서 내가 잘 드리고 있는지 못 드리고 있는지 그것도 늘 그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이제 고민이었고 걱정했는데 그 형식에 따라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렇게 형식을 따라 또 드리니까 또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것이 세월이 오래 이렇게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형식만 잘 갖춰서 순서만 잘 갖춰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렸는지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올 텐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에 집중해서 마음을 거기에 다 이렇게 쏟아가지고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를 다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를 잘 이렇게 따라서 예배에 잘 참여하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내가 찬송할 때 찬송하고 내가 봉헌할 때
헌금하고, 성경 읽을 때 같이 읽고, 설교 들을 때 졸지 않고 잘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이렇게 마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서를 잘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을 들이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잘 못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점검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순서를 따라서 예배에 잘 참여하기만 하면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때 찬양할 때 쭉 찬양하고, 어떤 날은 막 이렇게 기도만 하고, 또 어떤 날은 뭐 이렇게 뭐 성경만 읽고, 또 어떤 날은 또 설교만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계속 쏟아야 된다,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막 찬송을 부르는데 막 찬송 부르면서 그냥 입술은 뭐 노래를 따라하긴 하는데 전혀 내 마음에 드는 찬송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찬송이 안 될까? 그러면 자기 점검이 되고, 내 심령이 왜 이럴까? 그래서 확인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 심령을 그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그의 심령을 고치고 회복하는 그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점검이 안 되니까. 왜 점검이 안 돼요? 순서를 잘 참여하면, 예배 순서에 잘 참여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문조사 만약 제가 설문조사를 만약에 제가 딱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배 잘 드렸어요? 라고 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왔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예배 중간에 나가지 않고, 예배 끝까지 잘 하고 했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100이면 100 다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했던 그 진심이 나중이 되면 그 진심은 빠지고 형식만 남고요. 이제는 그 형식이 절대법이 돼요. 그 순서 하나 바뀌면 순서를 왜 바꿔? 순서 하나 빠뜨리면 순서를 또 왜 빠뜨려? 만약에 제가 오늘 올라가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은 예배 시간 많이 기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오래 하고,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한 15분 하고, 설교는 잠깐 한 5분 정도 하고, 다시 또 끝나고 설교 마치고 기도회를 한 30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혼란스러워요. 예배 순서가 엉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막 여기저기서 막 한마디 다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나 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안 했구만. 5분밖에 안 한 거 보니까 설교 준비 안 해가지고 기도로 다 때우는구만. 이런 반응부터 별 반응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시간만 딱딱딱딱 지켜서 순서에 딱 맞게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누구도 오늘 예배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을 담지 않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가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담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오늘 예배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진심을 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형식은 좋게 얘기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거지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형식이 없이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기준을 딱 정해주면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설 명절에, 세뱃돈을 얼마를 줘야 될까? 이걸 법으로 딱 정해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법으로 딱 정해줘요.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은 10,000원. 초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20,000원. 3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아니,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그, 3만원. 중학생은 4만원. 고등학생은 뭐 5만원. 뭐,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대로 줬으니까 내가 못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요, 마음으로 주면 법은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야, 얘는 보니까 평상시에 돈을 너무 예쁘게 쓰고 돈 귀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오히려 해가 되겠다 싶어서 그 애한테는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비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법대로 안 줘? 응? 아니, 삼촌이 너무 하시네. 예? 예. 그리고 다른 자기하고 같은 나이의 다른 사촌은 똑같이 받고 자기는 적게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불러가지고 또 설명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는 건 돈이 목적이 아니고 걔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세뱃돈은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해가 되면 그거를 축복하는 그 마음이 본질이니까 그거를 줄여서 적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 조카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돈도 쓸 것도 많고 하니까 정각보다 더 많이 필요하겠다. 예? 또 형편도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조카한테 더 많이 줘야지 하고 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뭐가 어렵냐? 정말 진심이 어려운 거예요. 예, 진심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해라. 진심으로 축복해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막연하고 너무 범위가 추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심으로 마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심으로 축복해야 되는지 이게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딱 기준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했잖아요. 그죠? 했으니까 욕먹을 일은 없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진심을 계속 잃어버려요.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뭐 무엇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정말 잘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우리 안에 고도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 진심으로.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자꾸 기준을 찾는 거예요. 얼마를 할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정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게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진심으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심, 마음으로 해라. 마음으로 해라. 성경이 정해준 게 없어요. 신약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해라. 마음으로 해라.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하기 싫으니까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지금이 구약이냐, 신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폐하셨는데 그렇게 들먹이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려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기준이에요. 마음으로 해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잖아요.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빌립보 교회가 이만큼 했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말만 하고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을 잘 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형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만 잘 참여했다고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 진심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주실 줄 몰라가지고 딱 주셨겠어요? 엉성하게? 틈이 많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왜 못하시겠어요? 그 세상 어떤 법학자보다 뛰어나실 분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하시면 잘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는 것이 많은 힘이 필요하고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힘을 쏟기가 힘들어서 그저 형식에 잘 맞추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내용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